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약의 음식 규정,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피와 관련된 그런 음식들이 있지요.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자유함을 완전히 누립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이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는 것에 대하여 시험에 들게 된다면 시험 들지 않도록 지혜롭게 먹어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피를 먹지 말고 피를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가운데 주신 마음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시대에 속죄함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죄가 있었지만 자신들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물의 생명으로 자신들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제물이죠. 보통 양, 이런 자신들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 주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또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한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핵심이 피입니다. 구약의 이 제물은 지금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린 양 예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의 피는 우리를 속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동생이 죄값을 치러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동생 대신 형이 죽었다면 그 동생이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동생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형이 내 대신 죽었구나. 내가 형의 삶을 대신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의 생은 없고 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데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전의 나의 죄된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전의 삶, 이전의 죄된 삶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은혜 모르면 이전의 삶 그대로 살아가지만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일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경험할 수조차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은혜고 기쁨이죠. 이전에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하여 눈이 뜨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에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뜨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정말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쁨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죄된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일인데 은혜의 눈이 띈 사람, 그 일을 하는 것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런 일을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눈이 뜨이게 되기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은혜의 눈이 뜨이면 그 사람의 말, 마음, 생각, 행동,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란 은혜의 눈이 뜨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계속해서 거류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피 먹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들과 함께 사는 거류민도 똑같다 이런 뜻인데 13절에도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사냥을 해도 피채 먹지 말고 피는 흘리고 그래서 흙으로 덮고 나머지 고기를 먹으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안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거류민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노예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이러저런 연유로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그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 거류민들, 이방인들도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거류민들에게도 은혜를 부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거나 거류민이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온 세상 사람을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불과 100여 년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가다 보면 이방인들이 등장하고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이방인들의 구주시다. 온 세상 사람들의 구주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 혹 그런 마음 가질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참 많이 주셨는데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 부러워하고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받은 복도 참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믿고도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별로 복 받은 것 없는 것 같고 변화된 것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부러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 나에게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누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혹 그렇게 생각하다면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무엇으로 누립니까? 믿음으로. 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누립니다. 치유의 은혜는 무엇으로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립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은 큰 은혜를 누리는데 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선물이 다른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같지만 믿음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는 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은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부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라는 믿음을 구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하루, 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것이 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하여도 예비되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은혜 나에게도 똑같이 부어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은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